네, 오늘은 저희 기드온의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의 땅으로 옮겨가 가네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했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좀 깁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일부터 아브라함을 함께 쭉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우리가 2년 전에 기드온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아브라함은 그 기드온을 봤을 때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드온이 우리가 알고 있던 영웅이 아니네. 와 같이 아브라함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멋진 완벽한 믿음의 조상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동행과 그의 돌보심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오늘 또한 오늘 본문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실수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말이 작아요. 어리석은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가만히 아브라함을 보고 있자면요, 참 어리석은 되게
겁쟁이 쫄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바로 전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어떠한 일을 당했고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지 않았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삶에 꽤 큰 결정을 합니다. 이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왜 그랬는지, 롯과 그때 땅을 나눌 때 분명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 여기에 이 결정과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가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 자기의 잔꾀에 이 아브라함은 결정하고 그 장계를 쫓아서 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요 20년 전에 이 네게브 땅을 밟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 그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네게브에서 잠깐 머뭅니다. 그 네게브에 지금 다시 아브라함이 가요. 1절 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헤브론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네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네게브, 여기에서 이 네게브는 이 큰 광활한 목초지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옮겨가라고 하는 이 옮기다라는 뜻은요, 이 목초지를 따라서 이 유민들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장막의 기둥을 뽑아 이사를 간다라는 뜻이 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헤브론에서 살다가 이 목초지가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의 이 가축들을 먹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이 광활한 네게브, 헤브론의 남쪽 지역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네스와 특히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랄은요 이 지중해의 해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물이 굉장히 풍부한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 절대 어떻게 보면 이 주거지를 옮기는 이 과정 중에 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네게브, 그리고 또한 그랄이라고 하는 꽤 비옥한 땅으로 옮겨가는 이 시점에 아브라함은 또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나중에 이 아비멜렉에 묻습니다. 왜 누이라고 속였냐? 왜 아내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니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혹여 나를 죽일까 염려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민족, 그 마을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천사가 갔었을 때 유린을 하기 위해서 롯의 방문을 계속적으로 진문을 두들기며 그 친구와 상관하자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아주 폐악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그곳 그랄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같은 그런 패악한 행동을 자신들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곳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랄은요, 여기에 보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서요. 처럼 여기는 블레셋이 점거하고 있던 영토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애굽의 왕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바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로 왕처럼 블레셋 왕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즉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블레셋 민족이 통치하고 있었던 영역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두려움이 엄청 엄습해 왔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경험, 나의 어떻게 보면 생각들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과연 아브라함이 롯과 뭐 또 그렇게 다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너무 자주 까먹어요. 뭐 우리랑 또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또 다른가? 이 삶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이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위대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의 그동안의 노하우를 더욱더 의지하던 아브라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저를 돌보시고 저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저는 이 그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님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 그랄로 가는 이 과정을 순적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 우리 지금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딱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싶은 거 딱 정해놓고 하나님 그것을 순적하게 풀어달라, 주님의 전능성을 끌어오는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묻고 여쭙고 그의 뜻을 묻기보다는 뜻을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할 테니 주님 이 모든 과정, 내가 정해놓은 이 과정들 순적하게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그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이렇게 만났을 때 몇 번 사람들이 내 기대에 부합하지 않고, 또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도 나 그런 거 싫어한다, 그거 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것을 계속해서 어길 때 여러분들은 몇 번 상대를 봐주십니까? 전 최근에요,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 관계가 제가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그 마음을 확인하는 어떤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상대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네, 알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당신이 그래? 그럼 나도 이만큼 하는
자꾸만 그 생각, 손해보기 싫은 거. 그리고 한편에 당신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하지 뭐, 네가 원하는 거잖아 하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로 계속적으로 제 머리에서, 제 심중에서 저를 설득시키고 있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글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대가 나를 실망시킬 때 이게 절대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하기는 어려워 이 상대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이렇게 보게 돼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까 찬양에서도 말했던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심을 또 잊고 그는 자기의 방식대로 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일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자, 자기 누이라 하고 난 다음에 그랄 왕이 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요. 그때는요, 이 화친이라고 하죠. 이 아브라함도 이 새가 컸습니다. 새가 크니까 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혼인이라는 걸로 이렇게 평화 유지를 한단 말이죠. 아마 그 목적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누이라고 하니 그래 우리 화친 먹자 하면서 이 혼인이라는 관계로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자, 그렇게 데려갔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꿈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그날 밤 데려가자마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현몽하다란 뜻은 꿈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뽀라는 이 언어가 들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그 여인,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아비멜렉에게 넌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비멜렉은요, 억울하죠. 저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순전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전 속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 아브라함 때문에 죽인다라는 것은 억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때 하나님은요 6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꿈에 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아.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막았다. 하사크, 적극적으로 너를 막아서 이 일들이 진행되지 않게 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꿈에 그날 바로 들어가셔서 아비멜렉에게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아비멜렉이 더 이상 사라를 가지고 어떠한 더욱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는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 말든 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언약을 계속 그 밤중에도,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는 그 와중에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이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나무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자, 그 선지자임을 분명하게 공표하며, 여기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비멜렉 이 사이에 중재자로서 서서 너와 나 사이에 중재적인 역할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2장 2절과 3절에서 내가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약속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거치던 그는 그의 이 신실한 약속을 계속해서 하고 계심을 20장 이곳에서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8절부터 아비멜렉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도 인해서 자신이 어떠한 부지불식간에 몰라서 했던 일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열심을 더합니다. 8절에서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눈 뜨자마자 그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요. 종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심하게 두려워합니다.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여종들에게 이 얘기들을 다 하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리고 네가 왜 그랬느냐라고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친구는 계속적으로 변명을 해요. 아주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한 진실된 말도 아닙니다. 여기 정말 이 사라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완전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내였음을 쓱 뒤로 숨기는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은 너 탓, 너네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어 라고 하면서 슬쩍 또한 그렇게 참 멋지지 않게 그렇게 쓱 너의 잘못이라고 잘못의 이유를 외부 아비멜렉에게 두어요. 그렇지만 아비멜렉은요 거기에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아비멜렉이요 14절부터 양과 소와 종들 하인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리고 그 아내 사라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나의 땅이 지금 네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 네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서 머물려 하고 땅도 줘요. 그리고 난 후에 사라에게 은 1000개를 또한 주면서 그리고 이것들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앵겨요. 사실 아브라함이 딱히 잘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을 굉장한 위험에 큰 범죄에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에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만들 수도 있었던 그런 계기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과
하나님은요 이들의 열심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재물을 안깁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수치, 너의 수치. 케슈트라고 하는 덮개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한다라는 뜻은요, 여러 사람의 눈을 가리게 해서 너의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을 덮어. 지금 네가 한편으로는 바랬고 또한 두려워했던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백하다. 너에겐 죄가 없다. 라는 이 덮음으로 이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에게 더한 것을 부여합니다. 전혀 이 부분에 deserve라고 하죠.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일도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열심과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과 그 수치라는 결백이라는 하나 더 나아간 용서 이상의 보상으로 아브라함의 면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 더 거기다 차고 넘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를 더 하세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비멜렉과 그 집안에 계속적으로 닫혀있던 태문, 그 치유를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이, 이 사랑의 깊이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여기까지도 큰데 하나 더 나아가시고 하나 더 나아가시고 하나 더 나아가시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쫄보를 정말 선지자로 세워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이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를 할 때 그 능력을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주변에게 끼치는 그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자, 우리도 사실 아브라함과 진배 없는 오히려 더 못한 이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왜 그러신지 모르는데 그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보상들로 우리의 수치심을 덮으셨어요. 그의 정말 이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우리의 이 수치를 덮으시고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던 한편으로는 무서워했고 막연히 갈망해 오히려 하나님의 적이 되었던 그 영생과 화평과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어리석은 쫄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끝까지 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도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삶의 중심을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여기까지는 뭐 믿음은 믿음이고 이거는 우리가 우리대로 세상의 순리대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삶의 영역을 주님께로 가져가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혹시 영상을 잠깐 띄워주겠습니까? 자막을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 주간이에요. 부활절이에요. 그 전에 지금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이 고난 주간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요, 아시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그렇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게 구원이시다, 구원 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종려나무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승리자 라는 그 상징이기도 하고요, 구원되신다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흔들었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날은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고난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환호성과 같은 잔치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그 뒤에 오는 참 많은 배신과 조롱과 한편으로는 핍박 가운데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때 금식을 되게 많이 해요. 특세도 많이 하고. 근데 저희는 부활이 끝나고 난 후에 다음 주부터 특세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 부활을 한 이 새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간의 의미 있는 특세의 과정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다 다음 주요. 근데 우리는 이번 일주일 동안은요, 요 마가복음의 이 본문들을 한번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월요일 날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지? 화요일날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지? 하면서 이렇게 쫓아가며 주님과 이 고난의 시간, 여러분이 그 가운데 동참하는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